샬롬, 월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저희가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 일종의 명절이죠.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명절로서 지키는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명절은 언제셨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보통 한국적인 행복한 명절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하게 되죠? 저 어렸을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에 대한 기억은 저희 어머니가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맛있게 전을 부쳐주고 음식을 시끌벅적하게 준비하던 조금은 요란스럽고 소란했던 모습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동기들이 또 각각의 가족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지내시다가 명절에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세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명절에 대한 기억이에요. 음식도 맛있고 보고 싶은 동기 간의 사촌 간의 얼굴을 만나 보고 이야기 나눈다는 게 저에게 꽤나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1절과 2절에서 등장을 하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7절과 8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잠깐 볼까요? 1,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등장을 하네요. 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으로 또 그들의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안식일 중에서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너무나도 의미가 크고 그들에게 너무나 큰 행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큰 명절인데 지금 그걸 또 주도적으로 준비해 가야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의 명절을 준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일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과연 그들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또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지금 유월절에 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유월절을 통해서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극적으로 당신의 일방적 은혜를 통해서 절대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는지를 가르치며 기억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금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1절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해야 되고 여호와의 구원을 생각나게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궁리하냐면 희생양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궁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7절과 8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유월절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와 함께 준비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를 하죠.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유월절을 함께 보낼 장소를 준비합니다. 아마도 시간을 포함한 장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유월절에 음식 재료들을 또한 준비합니다. 유월절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눌 시간과 장소와 그 음식의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 7절과 8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 정작 유월절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해야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작 준비해야 되는 유월절의 시간과 장소와 재료는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유월절날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주도적으로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한 유월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3절로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로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본문에서 가룟 유다를 움직이는 힘도 또한 그 가룟 유다와 만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움직이는 힘도 돈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얻어질 그 어떤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즉 자신들의 어떠한 욕망이든 또 그 욕망을 포장하고 있는 그 어떤 정치적 이슈나 명분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유월절날 또 다른 종류의 희생양을 찾아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몰두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는 매우 특별하고 영적인 신비가 가득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아주 절대절명의 계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준비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할 마음은 애시당초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방식은 다른 성경에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그가 누구인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는 익명의 그 어떤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했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머무를 장소를 요청할 때에 그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곳에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만날 사람을 특정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방식은 어쩌면 사전에 그 집주인을 만나서 먼저 유월절에 머무를 장소를 요청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 집주인이 이미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기꺼이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한 발 앞서서 유월절 절기를 온전히 지키며 그 유월절의 참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억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유월절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준비될 장소가 어떤 곳인지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이죠.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다락방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분히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들이 함께 충분히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기억해내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에게 명령했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13절이죠.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저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깊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기억해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들인 그들이 도리어 유월절의 참 정신과 의미와 그 이야기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채 도리어 그 유월절에 예수를 잡아 죽일 자신들의 책략만 짜는 악한 모습이 하나가 있고, 반대로 그 유월절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이러한 드라마틱한 대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는, 또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와 화목제사의 영적 과정을 사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생제물을 누가 준비하고 있나요? 보이지 않게는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지만 역설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책략 가운데에서 바로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준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책략을 아셨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작정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당신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으로 당신 스스로가 유월절의 희생제물이 된 어린 양이 되기로 결정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하지 않고 도리어 유대인들이 전부터 동일하게 지켜왔을 유월절의 절기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셔서 새로운 유월절의 영적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스스로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시기 위한, 어린 양이 되기 위한 이 영적 퍼포먼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자기 욕망과 우상에 사로잡힌 채 종교화된 율법 안에서 그들은 결코 참 유월절의 정신과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만 그런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적 소명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유월절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예수님의 영적 소명을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행사에 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참석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함께 참석한 유월절의 마지막 저녁 식사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그 다음 본문들이 여실히 보여주죠. 즉 제자들 역시도 예수께서 유월절의 참 정신과 그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 역시도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자기 욕망과 또 우상에 사로잡힌 채 종교화된 기독교, 종교화된 신앙 안에서 머무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도 6월의 참 의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배는 해요. 온라인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여전히 우리는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우상들에 사로잡혀서 종교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과 다름 아닌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그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6월절에 참 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저녁 식사 가운데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충분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지를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세상과 백성들을 두려워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던 그들, 그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몰두돼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자신을 계속 두고 싶어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실수가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예수님께 진심으로 묻고 진심으로 대답하는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제자들은 반응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응하며 질문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현장 예배가 멈춰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모든 경제적 상황들과 모든 우리의 사회적 역동들이 멈춰져 버려서 우리의 모든 현실들이 위협받고 흔들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우리의 영상 예배를 통해서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해서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 현장이 어딘지를 여쭤보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세부적으로 누구를 만날 것이고 성내로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떤 장소를
만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순종했죠.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며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서서 무엇을 준비할지를 여쭈어볼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또 현실적으로 그 구원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도전하실 거예요. 오늘 유월절을 준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정작 유월절의 참 의미를 가르쳐야 되는 그 사람들이 참 의미를 상실하니까 오히려 그 유월절도 자신의 헤게모니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유월절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그 유월절에 참여하며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모든 작금의 상황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춰져 버린 듯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정말로 절박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주님, 제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복음의 이야기들이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복음과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질 만한 영적 질문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들, 유월절에 참 어린 양 되셨던 당신의 죽음과 또한 당신의 속죄와 당신의 화목제물 준비되어져 가는 여정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가 한 번 더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과 함께 그 유월절의 준비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정신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한 참 질문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공동의 기도 제목은 현 코로나 상황을 지나는 참 은혜와 또 참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검짐을 받은 유월절의 감격이 회복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영적, 사회적, 경제적 또 모든 관계와 형편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상실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모든 교우들 또 우리 예수양남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고통받는 각각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의 역사가 깃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계 각층 각 나라 가운데 생계의 위협과 질병의 위협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